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4편 말씀은 내용이 참 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시편 104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편 104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자연 만물,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놓으신 것을 오늘 이 시편 104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경으로 보지 않고 원문에서 직접 인용해서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찬양하라 나의 네페시야 여호와를, 여호와 나의 엘로힘이시여 당신은 심히 위대하시니이다. 존귀와 영예를 당신은 입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명령이죠. 찬양하라 나의 네페시야.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일치해서 이 네페시를 영혼 혹은 영 혹은 마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부분, 영혼이니 마음이니 또 우리의 내면의 세계니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그 몸뚱아리 또 우리의 육체 이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폭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나의 네페시야 여호와를 향하여서 찬양하라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전체적인 인격과 자기 모든 삶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되는 그 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다. 또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 여호와가 누구시냐? 바로 나의 엘로힘입니다. 나의 전능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서 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을 다 총칭할 때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나의 엘로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근데 어느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이런 식으로 풀어놨더라고요. 그거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그는 누구예요? 나의 엘로힘, 나의 하나님, 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심히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얼마만큼 크냐?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모든 온 우주를 자기 마음속에 또 자기 손에 자기 품에 두실 수 있는 엄청나게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존귀와 영예를 옷처럼 입고 계시는 분이세요. 2절입니다. 외투처럼 빛으로 감싸 입으셨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나이다. 이게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외투처럼 빛으로 감싸 입으셨고 또 하늘들을 커튼처럼 휘장처럼 넓게 펼치신 하나님. 그리고 3절부터 보면 물들 가운데에 그분의 누각들의 들보들을 놓으시며 구름들로 그분의 마차를 삼으시고 바람의 날개들 위로 다니시나이다. 이게 다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시적인 감각으로 좀 보셔야 돼요.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물인데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물들, 그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각들의 들보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누각이 뭐냐 하면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곳에서 쉴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일종의 팔각정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비온에 가보면 비온의 물 가운데 이렇게 정자 하나 있잖아요. 그것처럼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있고 지붕이 얹혀져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누각들의 들보를 하나님께서 이 물 가운데 놓으셨다. 굉장히 서정적인 분위기를 여기서 느낄 수 있죠.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저 구름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마차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바람이 불게 되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게 되고 또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저렇게 다니신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그림이 뭡니까? 하나님은 온 자연 만물 가운데 그분 자신의 가지신 능력과 신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바람들로 그분의 전령들을, 활활 타는 불로 그분의 사역자들을 삼으시나이다. 바람이 불고 또 지금 아마도 바람이 세게 불고 천둥과 번개가 지금 치는 것 같아요. 번쩍번쩍 하고. 가만 보면 우리는 천둥과 번개 그러면 항상 그 두렵다, 무섭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이 사진사들이 번개나 이런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참 아름답고 멋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하늘에 누군가가 지금 북을 치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천둥이에요. 그리고 북과 더불어 자연적인 그 조명이 쫙 지금 전개가 되는 거죠. 번개가 번쩍번쩍 거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세게 부는 바람들을 하나님이 전령으로 삼으셨다. 전령이 뭡니까? 메신저라고 해서 소식을 급히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쩍번쩍거리는 그 번개 불빛을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시적이고 서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 그림 자체만 봐도 참 아름다움을 마음에 느낄 수 있습니다. 5절, 땅을 그 자리들 위에 세우사 흔들거리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있게 하셨고. 이거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안 돼요. 가끔 그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걸 자꾸 무슨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그 시적인 아름다움을 잘 잡아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땅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땅들을 각자 있어야 될 곳 위에다가 정해놓으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땅들을 배치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어서 흔들거리지 않고 영원히 그곳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6절에 깊은 바다로 마치 외투처럼 그것을 덮으셨기에 높고 장엄한 산들조차 물들 속에 서게 하셨도다. 자, 먼저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산, 여기는 이렇게 골짜기, 여기는 벌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땅 중간중간에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져다가 거기다 이렇게 채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깊은 바닷물로 마치 외투를 입히는 것처럼 땅들 위에 이렇게 입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높고 크고 장엄한 산들조차도 물들 속에 있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섬이에요, 섬. 지금이야 우리가 무슨 과학이 발전했다, 또 뭐 카메라가 보급이 됐으니까 수중에 잠수함 타고 들어가가지고 바다 밑을 쫙 사진을 찍었다고요. 그래서 요즘 와서 발견된 게 뭐냐면, 아하, 이 지구의 육지나 바다나 구조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지에도 보면 뭐예요?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다니는 길이 있듯이 바닷속에도 이렇게 수중 촬영을 하니까 인류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이죠. 사람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건 불과 한 200m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잠수함을 가지고도 더 깊이 들어가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바다 밑까지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물속에는 수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잠수할 수 있는 깊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인간의 과학으로 또 장비로 측정했던 가장 깊은 바다의 그 깊이가 약 한 2km 조금 넘어요. 뭐 더 깊은 바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우리는 심해라고 하죠. 그 심해는 뭐냐면 육지로 치면 깊은 골짜기예요. 그리고 육지로 치면 높은 산이 있다고요. 그래서 바다 속에 있는 잠겨있는 산 가운데 아주 높은 산이 뭐냐?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 하나 봐도 만만히 여기지 마세요. 바다로 치면 가장 높은 산이 섬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바다 밑의 구조를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바닷속까지 들어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그 고대의 신화들을 보면 말이에요. 이 섬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그런 시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닷속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신비한 신화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닷속에는 용궁이 있다. 바닷속에는 또 용이 산다. 그거 다 뭐예요? 비과학적인 얘기죠. 그러나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굉장히 제대로 된 사실을 가지고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흔들거리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물들을 외투처럼 덮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바닷속에는 아주 크고 장엄한 산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찮아 보이는 섬과 같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응답을 타고 내려가 보면 아주 엄청나고 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말이죠, 방향성이 있어요. 우선 높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신앙을 그 자리에서 지지부진하게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성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알아요. 자기가 본 것만 봐요. 또 자기의 고집만 있어갖고 그것만 붙들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신앙은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그랬어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높은 곳을 향해서, 이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요, 넓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나의 가정. 물론 가정이 소중하죠. 또 나의 교회도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것만 생각을 하다가 신앙이 자꾸 넓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가정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자꾸 넓어져야 돼요. 교회가요,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이제 일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넓어져요. 그래서 자꾸 넓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여간 우리가 지금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그런 가난한 사람, 병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또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PD 수첩인가 거기 보니까 어느 목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도 하고 싶겠죠. 돈도 가지고 싶겠죠. 그러나 목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의 그 직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세상에는 있을 마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 보면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고, 아니 세상에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어떤 재산을 위해서 많은 땅을 그렇게 욕심껏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PD 수첩 같은 데서 이제 그거를 막 방영을 해줬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끈화끈거리든지, 그거 이제 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든 간에, 아, 목사도 저렇게 부동산 투기하고 땅 투기하고 나쁜 짓 하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목사님들은 돈이 필요한 세상이긴 하지만 돈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또 이 세상에서는 명예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목사는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 앞에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목사와 목사의 가족과 목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떤 목사를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욕심만 챙기다 보면 목사가 뭔지 그 직분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만 챙기게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것만 챙기다 보면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을 잊게 돼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각박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타락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옹졸해지고 좁아지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또 교회는 자꾸 우리의 사역과 봉사의 대상과 또 우리의 일을 세상 옆으로 넓게 펼쳐야 돼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도 얘기하고 물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바다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사역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이런 큰 거시적인 안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깊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살 때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이 얕은 사람이 있죠. 수가 다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솔직히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야, 사람 참 얕다, 가짠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속이 깊어요. 저 속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도 내색하지 않다니.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그런데도 그걸 꼭 참고 있다니. 야, 저 사람 참 깊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한마디 하면 한 10초만 지나면 벌써 그 사람한테 비밀이라고 한 얘기가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침묵을 지켜주고 아주 속 깊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자꾸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 이런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당신의 책망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도피하며, 이거 지금 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신의 천둥 소리로 인하여 그것들이 허둥지둥 되나이다. 8절. 크고 장엄한 산들로 올라가고 골짜기들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이 정하신 곳으로 흘러가나이다. 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당신이 경계를 정하셔서 그것들이 넘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것들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0절 골짜기들에는 샘물들이 솟아나게 하셔서 크고 장엄한 산들 사이로 그것들이 이리저리 흘러다니게 하셨나이다. 11절 그것을 들에 짐승들이 마시게 하셨나니 야생 나귀들도 그 갈증을 해갈하나이다. 12절 그것들 옆에는 하늘들의 새들이 둥지를 틀었기에 잎사귀들 사이에서 지저귀는 소리가 나는도다. 13절 그분이 그분의 누각들에서 크고 장엄한 산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니 땅에는 그분이 경작하신 열매로 풍족하도다. 14절 가축들을 위해서는 풀들이 사람을 위해서는 유용한 채소가 돋아나게 하시나니 땅에서 양식을 얻게 하시는도다. 15절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포도주와 그 얼굴을 번들거리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지탱시켜주는 양식을 주셨도다. 16절 여호와의 나무들이 양분이 흡족하니 곧 그분이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17절 그 속의 새들이 둥지를 틀며 황새는 상록수 숲 속에 거처를 두는도다. 17절에 보면 황새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황새라는 말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애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비슷해요. 단어가. 그래서 여기서 황새라는 그 새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도대체 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물들을 이렇게 펼치셨어요. 그 물 가운데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렇게 누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각까지 갈 때 구름마차를 타시고 바람이라고 하는 그 연료를 넣고 그래서 이 바람으로 가는 구름마차를 타시고 주님이 그 들보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람들을 하나님의 전령으로 삼고 그리고 번쩍번쩍번쩍거리는 저 번개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땅들을 그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물들로 그 육지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 물들이 흘러가도록 천둥을 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왜 가만히 있느냐? 어서 신속히 움직여라. 그러니까 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들이 높은 산 꼭대기에도 올라가고 물들이 저 낮은 골짜기로도 내려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까지 물들이 막 흘러가요. 그런데 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어느 선까지는 물들이 넘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들이 넘치지 않게 하심으로 한쪽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한쪽에는 또 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들판과 숲속과 산들과 들판에는 짐승들이 와서 그 흐르는 물을 마시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야생 나귀들도 심지어 그 물로 목을 죽이고 그리고 숲속에 있는 새들도 그 물이 흐르고 있고 맑은 물이 졸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 옆에 둥지를 틀고 있고요. 그리고 새들이 둥지를 튼 그곳에 바람이 솔솔솔솔 부르니까 잎사귀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자연바람 소리에 새들도 즐겁다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또 가축들도 그 물을 마음껏 먹고 자라난 신선한 풀들을 뜯어먹고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채소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또 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져서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포도주를 얻고 기름을 얻고 또 음식을 얻고 양식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그 안에 수액이 지나고 뭐 지금 이런 그림들이 쫙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뭐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이 강대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서 이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마치 온 세상에 물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지금 풍요로워요. 막 대자연이 막 살아나잖아요. 겨울에는 그것이 다 꽁꽁 얼어붙어서 만물이 다 죽은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면 물들이 흐르고 만물이 소성하게 해서 온 세상 만물이 지금 춤추고 있잖아요. 하늘은 하늘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숲속은 숲속대로 다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무는 수액이 풍족하고 짐승들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양식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여기 쫙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얻게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얼어붙은 땅입니까? 아니면 지금 혹한이 와가지고 막 추워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웅크려들고 서로 가족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찌그럭대고 갈등이 생기고 또 우리 집은 완전히 얼어붙은 땅처럼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힘들고 행복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도 없고 혹시 이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호ron한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어붙었던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얼음이 녹고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고요. 말라비틀어졌던 그 나무에 다시 수액이 공급되기 시작해요. 회색빛이었던 나의 인생 속에 다시 푸릇푸릇한 색깔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오늘 번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천둥과 번개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요 질소인가요? 질산이 질소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비와 더불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뭐냐? 비료예요. 천연 비료. 그래서 비 온 뒤에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더 파랗게 푸르게 이렇게 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질소 혹은 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웅쾅쾅 번쩍거리면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 나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풀이 돋게 하시고 잔디가 돋게 하시고 나무가 이제 푸르게 잎을 내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모든 가족들이 생기를 얻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멋지고 아름답게 생동하는 대자연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저 예수 믿고 나 빨리 천국이나 가게 해주세요. 그저 내 목숨 하나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꽃이 펴요. 열매가 맺어져요. 물이 다시 골짜기에 흐르기 시작해요. 새들이 지저귀어요. 꽃들이 펴요. 모든 것이 울창해져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4편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큰 축복을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그 뒷부분을 통해서 더 멋진 모습들을 우리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